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갔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과 11제자, 즉 12명만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오늘은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6월절 만찬으로부터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며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주님. 아마 주님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과 장엄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34절 말씀에는 심히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더 깊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여기 나와 함께 있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더 나가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음의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꾸어 고백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순종의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최후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원래 기도란 나의 자신의 소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서슴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다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도 오늘 분명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도 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이내 금방 바꾸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주님이 당하셔야 할 그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것이며 비극적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뜻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을 구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조차도 믿음으로 행하며 내가 하고픈 것조차도 뒤로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 결단,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겠다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 참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한번 보십시다.
주님의 안색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직접 기도할 제목과 기도 요청을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순종의 기도, 주님을 중보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바쁘니 기도할 힘도 없어집니다. 기도할 여유도 없어집니다. 육신은 그저 피곤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립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어떤 놀라운 상급이나 축복이 주어지는 거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피곤해 지쳐입니다. 삶에 찌들립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주님의 기도,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의 기도를 더욱더 해나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진심 어린 기도였겠습니까? 그 진심 어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는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를 위하여 그의 기도를 내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 즉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또는 우리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 부탁했던 이들의 마음, 그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널리 전파해버립니다. 그저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기도 부탁했다고, 저 사람이 형편이 이런가 보다고 저런가 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버립니다. 같이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상처들을 싹 다 전해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뚝 떨어지면 그냥 묵묵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부탁하는 이가 내게 기도의 제목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달아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물려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순종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중보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중보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꼭 40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 육, 그리고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해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우리 로뎀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저 태국 땅을 향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곳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